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복음 수어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린 것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하는데요. 그 본 것 중에 대표적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강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증거들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는 계시로 본 것도 있으나 계시가 아닌 실증적으로 자기가 만나고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요한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부터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니까 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전제하고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알지 못하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인 그 증거의 내용을 반쯤은 잘 모르고 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 사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하면 그것이 계시록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난주 강론에 참석하시고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계속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이전 1500년대에서 계속 강론하다가 갑자기 지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지금 와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론해 오고 출애굽기를 계속 강론해 오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이스라엘 역사 특강, 성도대학 특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해오는 요 시간대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요한복음을 강론한다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는 요한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하는 것이 느닷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 전 과정, 신명기서까지를 쭉 강론해 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항상 예표적이었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모세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 내용을 강론한 내용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림자와 실체나 예표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보고 만지고 목도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예표적으로 예언되었던,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이 실체적인 사건, 이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줄기는 이제 요한복음이죠. 본줄기는 요한복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가 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 사복음서가 4개나 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의 그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혈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구약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서 이 말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가 설명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였다. 이 말은 역사적 근거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계속 강론하면서 구약 내용의 그 역사적 근거를 자꾸 증거로 제시돼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은 그런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계속 시행됐던 삼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서 증거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본이고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덧붙였고 요한복음도 조금 더 붙였고 누가복음도 더 붙여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특징이 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신분으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신분을 가지신 분이 복음을 전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전체 내용이 기쁜 소식,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느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은 말이에요, 현실적입니다. 마태복음은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증거되어 왔고 증거된 대로 이렇게 출현하였다라는 역사적 근거를 가진 증거라면 이 누가복음은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현실적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난 사건들, 나타난 현상들, 이런 현상으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복음서의 특징을 벌써 1장 1절부터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글은요, 시작할 때 맨 앞줄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맨 앞에서 이미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책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런 말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야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특징들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건들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읽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게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어려운 이유가 과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만 이해가 잘 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상당히 압축적입니다. 압축적이고 요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이 전체적인 이 구도를 잘 모르면은 좀 요약적인 거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많지 않으면.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그냥 이렇게 읽기 편하게 성경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잘 이해가 간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은 구약적 근거와 요 신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요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나타난 사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 지금 현재의 사실, 그리고 신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걸 공관복음,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지금 역사적 근거라든지 나타난 현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 세 가지 복음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사복음 앞에서 소개되었던 모든 복음서에는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바로 직접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나는 이제 기록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말 아니에요. 이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원어로 보면은 뭐 이게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뜻은 뭐 어떻게 해갖거나 또 막 원어로 끌고 가가지고 막 야단 법석을 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색다르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직접 말을 하면 될 텐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요, 의미적 증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 제가 역사적 해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문법적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제 모든 강론의 결론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이지요. 결론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왜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고 증거해내는 게 제 논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특강을 지난주 한 주 내내 했어요. 요번에는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고, 멀리서도 막 오시고,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어오던 역사적 줄기를 타고 이스라엘 강해를 또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줄기를 타고 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줄기를 그대로 타고서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편하게 강론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꾸 증거를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탄압을 받고 회복운동이 발생하고 그들이 독립을 하고 하는 모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수능 시험 칠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칠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무엇하러 배우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힘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라는 것은 눈치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의미라는 것은 눈치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눈치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면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누구 만나면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말.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조금 줄입니다. 아침 하셨습니까? 아니 아침을 하셨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아침이라는 것은 동틀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 뜨기 전까지의 그 상황 중에서 동트는 쪽에 치중되어 있는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침입니다. 그 시간대를 먹었냐니 이게 뭔 말이에요? 외국인이 들으면은 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침 하셨습니까? 그 말에 그게 뭔 말이야? 이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말이에요. 좀 이렇게 친한 분들은 아침 하셨습니까? 이렇게도 말 안 하고 아침은 이러고 인사만 해도 다 알아요. 예, 마시기 잘했죠. 요즘은 참 아니 아침은 이러고 물었는데 예, 요즘은 아주 입맛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누가 제3자 외국인이 보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요. 아침은, 저녁은 이렇게만 말을 해도 저녁은 저녁이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저녁은 이래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걸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 말 속에 저녁은, 아침은 이렇게 들어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말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가 그겁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거 그냥 이렇게 들으면요. 산토끼가 어디를 가는지 마는지 그게 무슨 그냥 음률이 재밌어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어디를 가느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보면은 그냥 음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노래는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일 합방을 당하고 힘은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가난하고 우리의 민족들이 오갈 데 없이 다 흩어지고 일본의 탄압을 받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토끼가 아니다 이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토끼로 표현했습니다. 토끼상이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 대륙을 향하여 포효하는 호랑이다. 이렇게 지금은 바꿔갖고는 말이 바뀌긴 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 토끼는 대한민국을 상징한 대한민국 지도의 모양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땅아 어디로 가느냐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서 쓴 시인데 거기에다가 음료를 붙여가지고 노래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노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노래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서 부르면 그렇게 신나게 부를 노래가 못 돼요. 사실은. 그런데 모르고 부르니까 그냥 음료를 따라서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의미적인 그 사상,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법,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느니라. 그러면 간단할 텐데 말씀이 계시니라니. 이게 참 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원어로 보면은 뭐 어떻고, 뭐 로고스라는 게 어떻고, 로고스의 뜻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치달아 갑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을 때도 말씀으로 듣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말씀으로 믿고, 지금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걸 소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또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굳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런 걸 의미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라는 말을 썼을까? 요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특징을 부각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직접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 나타나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잠깐의 역사이고 이 잠깐의 역사이지만 그 3년 정도가 아닌 과거의 수많은 세월, 그 후에 또 수많은 세월은 전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증거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분의 형상이나 그분의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분하고의 우리는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기억되고 말씀으로만 확인되고 말씀으로만 증거되고 말씀으로만 만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너무 멋있고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존재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이 말씀은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런 역사적 슬픈 사건들이 있음을 소개했지만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요. 반대하는 가장 근본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라는 또 신이 존재하면 둘이 아니냐 그거예요. 둘이.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거는 이방신이라 이거예요. 이건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 그러한 생각을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유대인인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지 둘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 사상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할아버지 한 명, 또 말씀이라는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복수를 말하려면 존재하는 이런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객체를 설명을 하려면은 피조물이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는 말은 하나뿐인 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오장로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몇 명인가 인원 좀 헤아리십시오. 그럼 장로님 나와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아유 저 오장로님은 참 뭘 배우셨느냐 뭔 사람이 물건이야 하나 둘이 뭐야 그러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경외할 대상인 하나님을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물건 숫자 헤아릴 때 쓰는 말이지 경외하는 대상한테 어른한테 어디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들이 다 경로당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정신 도시락 드실 분들 몇 명인가 헤아려 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면 그 정신 먹지도 않고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한테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하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하느님이다 이래. 하늘에 있는 분이다. 그건 또 맞는 줄 알아요 또 그러면. 그럼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거짓말 되잖아요.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을 객체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피조되지 않은 존재를 표현해내는 의미적 표현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 둘 혹은 뭐 삼위일체다 그래갖고 세 분이다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세 명 쫙 나타나고 무슨 영화에 딱 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림 뭐 이렇게 상징이 나오면 할아버지 세 명이 쫙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나이도 안 먹는지 항상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길러갖고 산신에 비슷하게. 이런 것은 다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를 표현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표현해내는 방법이 수준이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피조된 존재이다 보니까 내 수준 하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니까 할아버지 세 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된 존재가 그럼 피조된 사상으로 말해야지 피조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려고 하지 말고 요한처럼 이렇게 표현하라. 의미적으로 표현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것이 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아니면은 뭐 말씀 하나 또 존재하는 자 하나 이렇게 딱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렇다고 둘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강세찬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말을 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둘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럼 하나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존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를 함께 창조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다. 그 사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처음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명이다 이런 말인지 아닌지 잘 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우리가 숫자로 만약에 헤아린다면 벌써 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당신들이 구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저거는 이방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홀로 한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수위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표현 방법이 의미심장할 뿐이지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서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고 빛으로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신세계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도 둘은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라 이걸 갈라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빛이 드러났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더니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에게도 빛이고 창세기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이해만 해도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 표현 방법을 연구해도 제 딴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참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사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 방법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유일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라는 말도 결국은 이렇게 유일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분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좀 답답하지만 어떻게 표현해 놓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도 사실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있었다. 그분은 참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빛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잘 모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 말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나가려고 서론으로 꺼낸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해석하면서 저처럼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이 이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니,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누굴까? 뭘까? 무엇에 대한 의미일까라고 물음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음표를 하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저 끝날 무렵에 가면은 아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을 던져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결론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는 것. 그러니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참 강론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또 한 번 살펴보면 우리의 영안이 정말로 우리 중생하여 거듭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한 번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부분에서 자기가 못 봤던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못 들었던 말도 듣고 저번에 볼 때 저런 말이 있었나? 이럴 때가 많아요.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의미니까 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 의미가 하나씩 다가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 이거를 깨닫는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를 기억해내는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 번째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 접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약부터 많이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고 물어도 안 돼요. 그걸 또 답변해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깨달은 이 의미가 최종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0살에 생각하는 것과 40에 생각하는 것과 50에 생각하는 것과 60에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자꾸 달라져야 됩니다. 변절이 아닙니다. 넓어지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많이 알아져가고 이렇게 자꾸 변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30에 생각하던 그 생각을 60이 돼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미련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놀라서 기절합니다. 저분이 30살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60이 되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 물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30살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60이 되니까 미련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30살에 했던 말보다도 좀 발전한 40, 조금 더 발전하고 더 건전하고 더 확실한 50, 더 정말 지혜롭고 더 확실한 60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30, 40대에 했던 말이 60, 70 이렇게 되면 욕심꾸러기 말로 변해 있어요. 참 정말로 거기서 저도 좌절합니다. 그런 것은요, 깨달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0에 깨달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듣고 그 말이 멋있어갖고 그거를 그냥 구호로 내세워서 잘 써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이 30에 그런 말을 외쳤다 하더라도 이미 가득한 욕심꾸러기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인기 끌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기 끌고 나니까 40, 50 되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끝나나? 내가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러고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변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참 변질하면 우리가 더욱 존경할 텐데 대부분 보면 나쁜 쪽으로 변질을 한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아주 이거 머리는 좋아갖고 말이죠. 이 잔머리는 좋아갖고 이용은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연구하고 깨달아지고 아는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막 다 퍼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하우를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고 어디 맛있다고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그 음식점 주방장 절대로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미련 맞게 그런 어떤 비밀이나 숨겨진 것 하나 없이 그냥 막 연구되고 깨달아지는 대로 막 퍼버대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아까운 생각도 좀 들을 때도 있어요. 이걸 좀 아꼈다가 다른 사람한테 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폼 잡으나 마나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날 저녁에 다 해버리니까 뭐 방법도 없어요. 성도님 뭐 저한테 뭔가 특별히 뭐 감춰져 있는가 알라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마십시오. 아예 없으니까. 다 말했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은 다 말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말밖에 없어요. 제가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철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건 뭐 사람 이래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결혼까지 해갖고 딸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찾아봤더니 이제는 절간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이 돼가지고는 도를 닦고 있다고 안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죠. 무책임하지만 가정도 버리고 뭐 그냥 갔으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남보다 특출났어요.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5년. 이거 쉽지 않아요. 벽만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갖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왜 사느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자꾸 사람 만나면 말을 자꾸 해야 되고 뭐 밥 먹다가도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것이 싫어가지고 깊이 이거를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정신 수양에 집중하는 거를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 사람은 아주 특출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참견해오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 암자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암자 주변에다가 가시철망을 막 해갖고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그것도 아주 끼니들 아주 소량 조금 먹으면서 거기서 막 10년씩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사람들한테 쫙 나니까 사람들이 이 성철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뭔가 저 남다를 거다. 뭔가 특출난 사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있는데 뭔가 남다를 거다. 성철 스님 생각할 때 해줄 말이 자기는 없대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모르겠어갖고 지금 그거를 연구하느라고 그걸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데 뭘 자꾸 물은들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만나려고 하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1000배를 하고 와라. 우리 성도님들은 1000배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절을 1000번 하는 건데요. 세배하듯이 이렇게 해갖고는 세배 쓱 하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정통으로 부처 앞에 갖고 절을 하려면 이거 손바닥을 뒤집어서 올려야 돼. 이거는 뭔가 하면 완전 부복해갖고 무릎까지 쫙 엎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1000번 하면요.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설령 하더라도 탈진해갖고 실려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체조하고 그러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처 앞에 가서 1000배 하세요. 말도 못하는 운동됩니다. 사실 성천 선생님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런 조건을 내렸는데 미련 맞게 사람들이 진짜 1000배를 하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뭔 종교적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야.
있는 대로 다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있는 것처럼 다 분위기를 조성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 1000배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만난다고 조건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만나는 줘야죠. 만나가지고는 그래 물어보면은 뭐 물어보는 말도 자기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래요. 뭘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러쿵저러쿵 뭐 말을 하면은 가만히 자기 듣다가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게. 그러면은 대단한 뭘 깨달았다고 나가갖고 막 자랑을 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해준 말이 없대요.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게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냥 나가서 제가 그걸 이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에는 3000배 해야 된다 하고 올렸다 합니다. 그랬더니 3000배를 하고 진짜 오더래요. 와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이 그러니까 뭐 거기는 지옥이라고 말 안 하지만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안 죽는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다른 걸로 바뀔 뿐이다. 불교 사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서부터 윤리 사상이다 하고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 말을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줬는데도 놀라운 말이다.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런 걸 종교장사라 그래요. 종교장사 하려면 그렇게 감추어야 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야 되고 남하고 다른 것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알면서도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고 있는 대로 연구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다 그냥 하는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감추임 없이 다 증거하더라고요. 사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한 대로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퍼버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보화를 마치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처럼 막 퍼부어내고 승천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다 퍼내더라 그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봐도 단 한 명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어떤 위상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낌없이 다 내려놓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다 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 거에 감사하더라. 모든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지만 결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선지자나 사도들도 자기의 이름 남기려고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면 자기 업적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러이러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세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갖고 부자가 돼갖고는 지금 대그룹이 일어났다. 그래야 정주영 이름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뭐 젊은 시절에 뭐 어떻게 해갖고 무슨 장사를 해갖고 무슨 뭐 사카린이 어쩌고 그런 내용을 쭉 쓰면서 뭐 그래갖고 재기해갖고는 그냥 막 지금 그 아들에 와가지고 이게 삼성그룹이라는 게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이름이 이건희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권세라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예가 전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까울 때도 많아요. 야, 이런 내용을 누가 알겠나?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아깝지만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던져봤더니 말이에요. 그게 참 지혜롭다라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값어치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값어치를 몰라요.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말해요. 듣는 이가 판단하고 보는 이가 판단하고 깨닫는 이가 판단하더라. 저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 배우고 그 값어치를 알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제가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도 아무 유익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교회 일이라는 거는 시작하면 손해부터 납니다. 그걸 아까워하면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는 대로 다 나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유익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거죠. 장사꾼들은 이걸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어떤 유익을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거야 제가 말릴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교회 일을 맡아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게 준 모든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할 일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상급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권세를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유익이 다가올 거라고 머리 쓰지도 마십시오. 66권 전체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향해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손해가 나고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온 가족이 다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사람.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도 없고 자기의 모든 가문이 풍지박산이 나는데도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깨달은 그 사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명령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함께 하면 고맙습니다. 그 말 외에는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서운합니다. 그것도 겉으로도 못 드러내요. 그냥 서운합니다예요. 제가 서운하다고 해서 지옥 절대 안 가는데 저 때문에 지옥 절대 안 가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 하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주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만 이렇게 깨닫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숨겨진 의미, 이 숨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이제 불러들이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하여 전승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유익을 챙기고 무슨 방법을 쓰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자꾸 써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는 우리 재직들에도 자꾸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가정살림은 알뜰살뜰해서 자꾸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게 가정살림이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최대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100명이 무슨 돈을 모으는 것보다가 10,000명이 모으는 게 훨씬 많고 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모으고 쌓고 뭐를 할 만큼 그렇게 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는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하루만 살다가 죽는구나. 그거를 하루살이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 신문에도 나왔어요. 의령 어딘가에 분이 도시에 살던 분이에요. 40 간 넘은 분들이에요. 두 분이 있는 세상 없는 세상 탈탈 털어갖고 시골에 공기 좋은 데서 살 거라고 집도 정말로 잘 지어놨어요. 주변에는 완전 촌집이에요. 그런데 그 전원주택으로 잘 지어놓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더구만요.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는 참 부럽더만요. 두 분이 같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먼저 가신 분은 하나님께 가갖고 편한지 모르지만 뒤에 남은 부분은 어떡하라냐. 한번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무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땀 흘려 일해갖고 모아갖고 전원주택에서 공기 좋은 데서 건강하게 잘 살겠다 집 지어놓고 그날 두 분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저랬느냐 하고 조사하고 야단 났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끝나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눈 몇 번 깡났다 떴다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오늘도 아침에도 거울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중늙으니까 그거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마음속에 지금도 20대예요. 가끔마다 머리 빗어 올리면서 머리 이렇게 짧으니까 30밖에 안 보이나 말이죠.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게 농담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그분들, 이 짧은 시간에 만나고 짧은 시간에 우리는 헤어질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만남은 짧고 헤어짐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증거할 거 하고 알려줄 거 알려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존경하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왔다가 이 세상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증거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시고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